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환자들 가운데는 중풍병자도 있고, 그래서 평생을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서 그렇게 지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둥병자도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사람들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사람들 부근에 갈 때는 스스로 입으로 자신이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던 그런 문둥병자도 주님이 치료하셨죠. 또 소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환자,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환자를 치료하셨지만은 복음서 가운데에 가장 많은 치료를 한 환자는 누굴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환자를 주님이 가장 많이 복음서 가운데에 치유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소경이에요, 소경.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지만은 소경에 대해서는 치유 사건이 무려 7번씩이나 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압축적으로 두 가지로 줄여서 말하라고 한다면 주님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 선포하시거나 가르치거나 말씀 사역과 함께 하나는, 또 하나는 행하시는 사역, 귀신을 쫓거나 병자를 치유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행하는 사역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시고, 이 사역이 주님이 행하신 대표적인 두 사역이라 할 수 있죠. 특히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그 행하신 사역을 사도들이 표적이라고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사메온,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불리죠.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도들이 기록을 한 그런 사건들이에요. 사메온. 이것은 뭔가 하니까 주님의 이 행하시는 이 사역이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메온으로서, 그런 의미로서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평생을 눈을 뜨지 못했던 이 맹인에 대해서 눈을 뜬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에 그 의미를 주님께서 계시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컨대 시편 146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그러니까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이미 구약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두 구절에 있었으나 바로 메시아가 눈을 뜨는 그것이 어떤 시대가, 어떤 역사의 시대가 열리는지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서는 그날에 못 듣는 사람들이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 이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상징하는 구약의 표현이 그날, 그때, 이런 시간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소리를 다시 듣게 되는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의 날임을 이미 구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과 이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무슨 질문을 하는 거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오실 그이는 메시아를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과 이적과 역사를 이제 그들이 보고 주님이 진정으로 메시아인지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 말고 앞으로 더 기다려야 메시아가 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주님께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바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맹인이 보며,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사역 가운데 맹인이 눈 뜬 그 사역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맹인이 본 그 사역을 세례 요한에 가서 말하라. 세례 요한이 그 말만 들어도 알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어떤 나병 환자를 치유하거나 귀머리를 듣게 하거나 특별히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새 시대가 열렸음을,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음을,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알리는 사건임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른 어떤 표적보다가 사람이 평생을 빛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상태, 이 맹인의 상태에서 눈을 뜨는 이것은 영적으로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은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혼의 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영혼이 죽은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눈을 가지고 있으나 시력이 없어서 사물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맹인이 주님의 치유하심을 통하여 눈을 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은택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소경이 눈을 뜨는,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맹인이 이제는 치유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 맹인을 끌고 바리새인들이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찾아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여서 평생을 눈을 뜨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사물을 보는 눈을 뜨게 됐는지 그것을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꾸밈없이 그대로 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즉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진역을 이겨가지고 자기 눈에 발랐고, 그리고 자기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로 그 눈을 씻어라, 그 말씀을 하셨길래 자기가 바로 일어나서 그 눈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바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14절에 눈을 뜨게 한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식일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와 그리고 신명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철저하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이제는 받고 나서 그것을 어기는 자를 하나님이 철저히 치리하십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안식일날 민수기에 어떤 사람이 땔감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안식일날 땔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물었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땔감을 하러 간 그 사람이 안식일날 땔감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엄격하게 율법을 받았던 그 첫 시기에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처음 주시고 나서 그 율법이 확정되어지고 시행되어지고 지키기 그 초기에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아직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들거나 나쁜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이에게 설득을 합니까? 설명을 합니까? 충분히 아이가 이성을 통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합니까? 설명이 안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드는 거죠. 때리는 거죠. 때려서 위험한 일, 나쁜 일, 악의 일, 이런 것은 부모가 매우 싫어하고 이것은 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표적으로서 고통인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들게 되면은 이 아이가 이성으로는 이 일을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뜨거운 이 불길을 손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지, 왜 날카로운 칼을 만지면 안 되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 이성으로 알 수 없지만은 그 형체를 가진 물건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매초리가 생각나기 때문에 번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어른이 됐는데도 부모가 막 메추리로 어른이 됐는데도 막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어리석은 부모는 있지 않죠. 그때는 충분히 이성을 통하여 설득하여서 그것이 불에 되기 때문에 위험하고 손에 베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성으로 설득해도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이 특별히 치유 사역 가운데에 안식일 날 그분이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걸 봅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날 다 놔두고 안식일 날 그날을 주님께서 몰아서 사역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는 일부러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시는 안식일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안식일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모세 시대 때 그 안식일에 관한 그 계명 어기면 죽이거나 큰 형벌을 내리는 그 상태의 수준으로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계시가 점점점 밝아져요. 여러분, 형광등이나 여러분들이 그 큰 축구장이나 경기장에 가면은 처음에 전광광불을 찰칵 켰을 때 그 불이 처음부터 확 비칩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작은 불빛이 점처럼 있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온 운동장 전체로 비추는 그런 불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바로 뭔가 이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 말씀도 처음부터 찬란한 계시로 우리에게 모든 계시를 구약 초창기부터 주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매우 빛이 엷다가 점점 밝아지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그분의 사역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모세 시대 때 안식일을 지키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주님이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병들어서 평생을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한 불행한 사람, 평생을 중풍병으로 들어누워서 다른 사람이 침상을 들고 옮겨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이동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안식일날 다리를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평생 고통스러운 그 고통 가운데서 안식일날 그날 여전히 들어누웠고 안식일날 그날 여전히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아니라 안식일날 그날 눈을 뜨고 안식일 그날 뛰어다니는 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주님은 그것을 친히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십니다. 주님의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 바리새인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가 안식일을 범하였으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수님이 치유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 모세 시대의 율법의 관념, 그것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나머지를 모두 평가하니까 주님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그에게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 이 다른 무리의 바리새인의 해석은 다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거부하는 그 죄인에게 어떻게 이런 신적인 기적이 나타나겠느냐.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지만은 사람의 해석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죠? 해석의 관점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으로 주님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신적인 기적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그 측면을 보고 해석하는 그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해석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안경을 가지고 누구나 사물과 사람과 사건을 해석하면서 그것을 자신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계시의존적 사색이요. 계시의존적 사색. 계시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안경을 끼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사건과 사물을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연인 상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중생과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계시 의존적의 사색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자기가 듣는 대로, 자기 경험한 대로밖에 사색할 수밖에 없는 추리사색의 인간이에요. 추리사색. 그러니까 이성으로밖에 사색하지 못하는, 이성을 넘어서 있는 계시 의존 사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학교에서 어린 시절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닭이 먼저 태어났을 것 같습니까? 알이 먼저 생겼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닭이 존재하려면은 달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달걀이 먼저 있었으니까 달걀이 먼저겠지. 또 다시 생각하면은, 그런데 그 달걀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닭이 났지. 그럼 닭이 먼저 있는 거네? 순환이죠, 그죠? 끊임없는 순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추리사색이에요. 우리 이성으로만 사색할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생에,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은 분명한 답을 가지는 거죠. 창세기 1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생물의 각기 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각기 생물의 종류대로 주님이 지으신 거예요. 닭이나 소나 염소나 모두 다 완성되어 있는 그 피조물을 주님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리사색으로는 이 세상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꼭 이런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서만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운데서도 매우 필요한 거죠. 여러분, 100년 전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의 교회는 요즘 같은 이 장마철,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되면은 교회 마당이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진흙탕이. 그래서 주일 아침에 그 교회 마당을 통과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려면은 구두가 다 젖고, 신발이 다 젖고, 양말이 다 젖고, 그리고 진흙, 그거를 교회 예배당에 묻혀 들어가서 예배당이 엉망으로 진흙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불평이 이만저만 아니죠. 도대체 뭐 하냐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그 진흙바닥이 벽돌로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누가 그 한지는 모르는데 밤사이 누가 벽돌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새벽에 살짝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교회에 이 진흙바닥을 깔고 가는지. 보니까 13살짜리 어린애가 벽돌을 몇 개씩 가져와서 깔고 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붙잡았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벽돌 공장을 다니는 아이예요. 하루 일당이 7센트예요. 7센트. 그러니까 어른들은 당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고, 아니 도대체 왜 바닥을 진흙투성이로 이것을 교회에서 왜 하지 않느냐고 모든 사람들은 원망하고 핑계를 대고 했지만은 그 13살짜리 아이는 자기 7센트 받는 그 급료를 가지고 쪼개가지고 그것을 벽돌을 사가지고 새벽마다 벽돌을 까는 거예요. 새벽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존 위네스 메이커라고 하는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 미국 백화점 만든 백화점 왕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음에는, 이 자리를 내가 섬길 자리구나, 이 자리를 내가 희생할 자리구나, 이 자리를 내가 나서야 될 자리구나. 그 아이에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뭐죠? 계시 의존적 사색이죠.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할 때에 조용히, 내가 비록 하루에 월급이 급료가 내가 7센트밖에 못 받지만은, 1달러도 아니라 7센트밖에 못 받지만은 그거 가지고 몇 장의 빅토리로 내가 사서 진흙투성인 이 교회 바닥을 내가 깔자. 이게 바로 이성을 중심으로 한 추리사색이 아니라 계시의존적 사색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성이, 그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니까 생각하고 보고 느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무엇을 말씀하셨냐?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세례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이제 내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교회 10년 됐습니다. 이제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 이것이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되는 거.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된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세계관과 가치관까지 세상의 것이 아닌 계시 의존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사고 체계까지도 바뀌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사고체계, 지식체계 새롭게 되었습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여러분의 사고와 말과 행동이 움직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한다면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식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옛 사람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매우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착오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맹인을 향해서 신문을 하던 이 바리새인은 이 맹인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런 안식일을 범했으니 죄인이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떤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나?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이제는 치료받은 이 사람에게 직접 묻습니다. 직접. 당신은 그 사람을 누구라고 당신은 인정합니까? 이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주저 없이 즉각적으로 바로 선지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이 사람은 고백해버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서히 부른 그 바리새인의 그 신문 과정 가운데에 바로 치유받은 이 사람은 조금 더 눈치 보거나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바로 그 사람은 선지자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바로 이 말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매우 당황합니다. 매우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원했던 것은 안식일 날 주님이 치유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은 뭔가 하니까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의 입에서도 주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그 선지자 되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부정하기를, 오히려 인정하지 않기를 기대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저함 없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그 부모에게 이제 묻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맹인으로서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이 맞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러자 이 부모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것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또 누구 때문에 이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났습니까? 눈을 뜨게 됐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부모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직접 그에게 물어보세요. 직접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도 이미 장성한 어른이 되었으니 직접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부모가 직접 답을 하지 않고 바로 그 아들에게 물어보도록 했을까?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그 시대 공동체가 이미 출교하는 그런 징계를 내렸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지 않고 이미 사도 시대가 시작되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간 사도행전 시대만 이미 징계나 출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았을 때에,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을 그 당시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이미 그 당시에도 출교가 이루어졌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징계라고 권징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웃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고대 시대 때라든지 우리가 예전 유럽에 있는 그 교회 시대 때 권징이나 그 교회 징계는 매우 그는 두려운 일이고 가혹한 일이죠. 바로 뭔 거니까. 교회 시대 때만 하더라도 권징을 할 경우에는 예컨대 출교라든지 수찬 정지를 하고 그러면은 특히 출교를 할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오늘날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빌딩에도 교회가 위아래 층으로 있기도 하고 옆 빌딩도 있고 뭐 도시에 수십 개 수백 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세 시대나 근대 시대만 하더라도 한 도시에 한 성읍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출교를 명한다는 것은 그 도시 시민 전체와 교제를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교를 당하면은 그 중세 시대나 근대 시대 때 교회 시대 때 보면은 출교를 당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거래가 상업행위도 할 수 없어요. 거래를 사고 팔 수도 그 사람에게는 팔지도 않고 살 수도 없어요. 대화도 할 수 없어요. 식사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죽더라도 그 사람의 장례식은 갈 수가 없어요. 매우 가혹한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 때 출교도 마찬가지예요. 출교를 당하면은 그 사람은 유대교 공동체의 모든 보호로부터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출교의 위기에 지금 처한 거예요. 그걸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알기 때문에 당신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 아버지, 어머니는 말하지 않는 거죠. 직접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아이도 이미 장성했으니 자기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다시 낙인 찍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회에서 알려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하여서 예수님을 죄인으로서 확대시켜가지고 그 시대에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민심을, 인기를 빼앗으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계속 지금 그 낙인을 찍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죄인이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대꾸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단정적으로 그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사람은 단정적으로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맹인의 상태는 절대로 눈을 뜰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눈을 다시 볼 수 없는 이것이지만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눈을 떴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지금 이 눈물을 뜬 자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확신에 찬 신앙의 힘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회적 신분이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 장님이 장님. 가장 하찮은 그 사람이에요. 가장 하찮은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서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법정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법정이 가장 그 사회에 거지이고 하찮은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향하여 그는 죄인이다 낙인을 찍고 나서 그러면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뭔가요? 우리도 죄인이니까 너도 죄인에 동의해라 이런 압력이에요. 우리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죄인인데 너도 아무것도 아닌 너도 우리 의견에 동조해라 이런 암묵적인 압박이죠. 그 압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혀 흔들림 없이 확신하면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은 내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눈을 감았던 장님이었다가 이제 눈을 뜬 그것은 확실하다.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눈을 떴다.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경험되어 체험된 진리, 체험된 진리.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에 우리 10년 가운데 체험됐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체험이라고는 제가 단어를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떤 소리를 듣거나 환상을 듣거나 꿈을 보거나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체험이에요. 진리의 체험.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성을 통해서 깨달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전인격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성품을 경험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아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아직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나가지는 못했지만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그것이 당대의 탁월한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율법학자로 말하는 이 바리새인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그 영적인 바로 눈뜸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야. 영적인 눈뜸이 있는 거야.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 바로 우리 모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판단한다. 너는 그를 누구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버린 이 소경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매우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치유 과정을 이 맹인에게 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답하지 않습니다. 답하지 않는 대신에 이미 그것을 15절에 이미 다 말해 준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질문한 이들 향해서 이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거침없는 조소를 던집니다. 그 조소가 바로 뭔가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나에게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걸 보니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런 조소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조소를 받고 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뭔지를 28절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바로 뭐라고요? 그들이 욕하여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나. 먼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그들이 욕하여. 여러분, 욕한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당신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말에 대해서 율법의 교사요, 백성의 목자라고 스스로 자칭하던 이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죠? 욕설이 나온 거예요. 모든 더러운 욕설을 이제 이 사람이 퍼붓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준 거죠. 여기서 욕이라고 하는 이 레이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모욕하다, 험담하다, 비박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별 의미 없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맹인이었던 자를 향해서 욕설을 했구나, 참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욕설을 했을까,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다른 성경의 빛을 볼 때는 이것은 엄청난 일이고 바리새인들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 정체성을 성령께서 계시를 통하여 드러내 보였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가면은 바울은 이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불법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너희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교 성도를 향할 때 여기서 이 노함, 분냄, 떠듬,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그러니까 이 죄를 우상 숭배와 주술과 나란히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을 마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상하게 하였다고 입으로 그냥 거침없이 욕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은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때는 이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후사가 아님을 계시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힐 것이요,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부르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자기가 누구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우리가 이 9장 가운데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자기 입으로 뭘 말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그죠? 또 예수를 향해서 또 뭘 강조했죠?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은 여기서 자신이 또 어떻게 자신을 주장하죠? 모세의 제자다. 여러분, 자기 입으로 내가 누구의 제자다, 누구의 자녀다 한다고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죠. 실질적인 혈통을 물려받아야 그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구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도 진짜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존중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생활을 이제 한 15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가르쳤던 아이들은 이제 25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때 초등학교 10살, 9살 거리던 애들이 벌써 15년 지나니까 그런 애들 가운데 가끔씩 군대 간다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이 군에 갑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데리고 와요. 근데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죠. 그러면 아주 반가운 얼굴로 이제 인사를 서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기 아빠 엄마한테 이미 저도 저 아빠 엄마를 다 알고 있는데도 다시 저를 소개합니다. 아빠, 이분은 저를 가르친 스승님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저를 아주 겸연쩍게 소개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제 그 의미는 제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초등부 때나 소년부 때 15년, 14년 전에 가르쳤던 그 말씀을 아직도 가슴에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그 소박한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걸 알고 있죠.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스승님이라 부르고 자기는 그 스승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가르침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 사람의 정신은 하나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입으로만 제자다, 또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라고 말하면서 얼굴도 하나도 담지 않고 성품도 하나도 담지 않고 그리고 혈액형이나 유전자도 하나도 담지 않고 그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할 걸 물으면 어떤 분이 그러죠. 가능하죠. 입양을 하면 가능하죠. 입양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가 된다거나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유형 무형의 닮음이 반드시 수반되는 거예요. 닮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닮음이 있고, 모세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모세가 이 앞에 살았던 그 순전함, 그것이 묻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죠, 기본.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모세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삶과 인격 가운데서는 아무리 찾아도 모세의 흔적, 아브라함의 흔적, 하나님의 신성의 흔적, 그것은 이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입으로 확신하고 자기 입으로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위와 인격, 그것만이 말보다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맹인을 향해서는 너는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신과 이제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제 자신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들의 결론이 뭔가요? 이 사람 누구죠? 예수. 이 예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를 알지 못한다. 예수를 모른다. 이것이 자기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자기 입의 고백이 뭐죠? 예수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요한은 오늘 이 29절을 통해서 이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명쾌하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행위는 바로 이제 눈을 뜬 이 맹인이었던 이 불쌍한 영혼, 자기 동족이요 자기 형제였던 이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함부로 하는 그 사람임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입술의 고백으로는 내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를 내가 모른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의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또다시 이 요한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누굽니까? 우리 입으로서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에요. 입으로 나는 누구다, 나는 뭘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됨됨이,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시고 정확하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주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합시다.